오래 품은 말씀은 힘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렙의 삶을 볼 텐데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갈렙은 충성스러운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렙의 삶을 통해서 충성이 뭔지 그걸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충성이라는 것은 열심만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약속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표대를 잊고 그 과정에서 충성하는 거, 그게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뭐였는지 오늘 6절 7절 보니까 뒷부분 보세요.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그러니까 여호수아 우리 같이 들었잖아.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잖아. 그 내용이 뭐죠? 7절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성실한 마음으로 똑같은 단어입니다. wholeheartedly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40세에 정탐꾼으로 갔다가 충성했다. 그리고 그 말씀 품고 45년 동안 나를 이끌어 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8절 보니까 또 충성하였으므로 뒤에 나오죠. 9절 보세요. 뭘 충성했느냐?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나할라 기업이 되리라.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다 기업이 되리라. 그 약속 붙들고 과정은 험난했지만 그 과정 속에서 충성을 다했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열심히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목표가 중요합니다. 목표 없이 열심히 사는 것을 취해 산다 그러죠. 세상에 취해 산다. 옆 사람 쳐다보고 남들 하는 대로 뭐 20대는 20대 같이 30대는 30대 같이 남 다 하는 게 있잖아요. 10대 때는 뭐 대학 가려고 뭐 취업하려고 결혼하려고 출세하려고 다 그러고 살잖아요. 이걸 취해 산다 그러는 거고 약속 붙들고 사는 것을 향해 산다 또는 표대를 향하여 향함이 있는 인생이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향함이 있다는 건 뭐죠? 그게 목표죠. 목적. 그리고 취해 산다는 것은 수단이에요, 수단. 요즘에 그 정신을 못 차릴 정도죠. 그 AI 명령어 몇 개만 주면은 그림도 막 그려주고 설교도 이렇게 만들어 달라면 만들어줘요. 제가 보니까 설교문도 되게 잘 만들어. 영감 빼놓고 다 있어. 그러니까 자료만 주는 설교라 그러면은 뭐 AI도 다 아는 것 같아요. 챗 GPT 사용해 보셨습니까? 구글에 있는 제미나이 한 서너 가지만 사용해도 웬만한 거 다 해요. 수단이거든요, 수단. 요즘에 로봇이 있어가지고 뭐 이제 아마 노조 이런 거 다 없어질 것 같은데 자꾸만 뭐 그러면 현대자동차도 미국으로 옮겨가지고 그 공장 보니까 로봇이 다 하던데 로봇이. 그죠? 이제는 뭐 사람이 필요 없는 시대가 돼버리고 이게 수단의 발전이 엄청난 거죠. 20세기 초에 헨리 데이비 소로우라고 그 월던 2 이런 거 쓴 분이죠. 제가 그 보스턴 갈 때마다 그 월던 그 호수 한번 걷는 거 되게 좋아했었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시대의 문제는 20세기 초입니다. 이 시대의 문제는 목적의 개선 없이 수단의 개선만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고. 수단은 잠깐 발전하는데 목적은 모르고 그래서 20세기 초에 그런 소리를 했어요. 톨스토이도 그런 얘기를 했죠. 과학이 이루어 놓은 것은 없다. 뭐 극단적으로 얘기를 해요. 이유가 뭐냐? 목적이 없기 때문에. 과학은 수단의 개선이지 목적의 개선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 어디서 찾았죠? 톨스토이는 말씀에서 찾았고. 그래서 목적이 없으니까 한 20년 전부터 뭐 난리친 게 인문학 열풍이죠. 인문학이 뭐예요? 문사철, 문학, 역사, 철학. 왜 문사철을 하라 그러죠? 그 애플 만들었던 정신이 뭐예요? 문사철 아니에요? 인문학. 그죠? 그래서 인문학이 중요하다. 그게 뭐죠? 제가 볼 때는 그건 일종의 가짜 목표예요. 인간의 인본주의를 가지고 목적을 만들어내는 거죠. 근데 인본주의 따라가지고 다 실패한 인생들이 인간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짜 목표를 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열광하잖아요. 진짜 목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 그러니까 이 세상이 여러분 아무리 로봇이 발전하고 AI가 발전한다 할지라도 목적의 개선 없으면 나중에 다 허무해집니다. 시간 지나 보세요. 다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근데 갈렙은 목적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약속 붙드는 인생. 그러니까 그런 흔들리지 않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길을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이 뭐예요?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뜻이죠. 사명이죠. 그럼 충성이란 건 뭐냐? 그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는 과정인데 과정은 일단 내가 몰라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거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모른다고요. 그래서 충성이라는 것은 목적에 대한 충성이라기보다는 과정에 대한 충성입니다. 목적은 받아들이는 거고 영접하는 거고 나는 그 목적으로 살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 거예요. 과정은 모르잖아요. 거기에 충성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어제는 좀 바쁘게 살았습니다. 제가 아침에는 그 폐암 수술한 지 이제 3년째 된다 그래서 또 CT 찍고 뭐 아침에 그거 했어요. 그러니까 끝나자마자 뭐 원주 신방을 갔거든요. 아시죠? 원주에서 오시는 이성수 집사님 가정. 저는 갈 때 궁금했어요. 새벽 기도도 나오시는데 어떻게 원주에서부터 새벽 기도를 나오나? 무슨 기쁨이 있을까? 그래서 궁금해서 그거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우리 교회 이렇게 멀리서 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거제도에서 오는 형제, 김진희 형제도 있고 담양에서 오는 새벽 형제도 있고. 하여튼 근데 더 궁금한 건 그래도 이 친구들은 새벽에는 안 오잖아. 근데 새벽에도 온단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뭘까? 그래서 우리가 달려봤더니 적어도 2시간은 걸리는 것 같아. 갈 때 2시간, 올 때 2시간.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유목민 체질이 있는 것 같다고. 여기 자녀들도 그런 것 같고, 자녀들은 또 춘천인데 거기서 또 열심히 나와요. 왔다 갔다 하고. 하여튼 유목민 체질이 있는 것 같다고. 좋다고. 근데 제가 이게 분석을 해보니까 이 멘탈이 좋으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목적이 좋다 그러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정이 쉬워요, 되게. 그냥 좋은 거다 그러면 하는 거예요. 근데 안 되는 사람들이 특히 뭐냐, 목적을 생각 안 하고 과정을 생각하는 거라고. 아, 과정이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딴 걸 찾는 거죠. 그러니까 뭐든지 힘들게 살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 윤영희 권사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가 그 어쩌다가 같이 봤던 드라마 얘기를 했는데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풍성한 걸 주시나, 저는 그 제목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대화 중에는 나누지 못했는데 집에 와서 찾아보니까 한석규 주연의 그 채널 A에서 했던 거예요. 오늘은 좀 매울지도 몰라. 그거였더라고. 근데 같이 봤어요, 저하고. 그래서 대화를 나누면서 과정에 대한 얘기들을 쭉 나눴었는데 내용은 이런 겁니다. 얘기를 좀 약간 좀 길게 말씀드려 줄게요. 어떤 부부가 있는데 이혼 직전이에요. 이혼 수속 중에 있습니다. 30년 같이 살았는데 이혼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혼 직전이니까 대화도 없고 서로 마주칠 일도 없고 약간 떨어져 산 거죠. 이제 별거하고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내가 전화가 왔대요. 남편한테 내일 병원 간다고. 근데 병원에서 보호자와 함께 오래. 당신이 아직 내 남편이잖아. 이혼 안 했으니까.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놀랬다라는 거예요. 아내가 대장암 3기. 근데 의사가 걱정스럽게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혹시 그 집에서 먹을 것을 챙겨줄 사람이 있습니까? 저도 알거든요. 그 암은 암으로 죽지 않아요. 굶어 죽는 거지. 그래서 암은 잘 먹어야 되거든요. 살 빠지면 지는 거예요. 투병해서. 하여튼 잘 먹어야 이겨요. 뭐 좋은 거 그런 거 필요 없고 잘 먹어야 돼요. 고기를 먹든 뭐 태운 고기를 먹든 뭘 고기를 먹든 하여튼 잘 먹어야 돼요. 그 암 환자한테 괜히 좋은 거 준다 그래가지고 굶겨 죽인다고. 잘 먹어야 돼요. 투병이 힘든 겁니다. 잘 먹어야 됩니다. 의사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내가 남편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당신이 나를 돌봐줬으면 좋겠어. 다음 주까지 답을 줘. 못한다 그러면 다른 사람 찾아야 되니까. 근데 이 남편은요, 인간에 대한 예의가 있는 사람이라고 본인은 얘기를 해요. 한석규가. 그리고 잘 헤어지는 것이 자기 좌우명이라고. 그 끝은 잘해야지. 그래서 남편이 그걸 받아들입니다. 그때부터 아내를 위해서, 암투병하는 아내를 위해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요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아내도 그래요. 뭐 되게 튕기고, 뭐 시금치 나물이 먹고 싶다고 해서 했는데, 저는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시금치 나물을 씻는 게 쉽지 않다면서요. 씻어도 헐릭이 나오고. 그래서 씻다가 주니까 흙이 있잖아. 그러면서 안 먹고 열받더래요. 그죠? 까다롭게. 그러면서 하나씩 음식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남편이. 그러다가 이걸 이제 글을 올리기 시작한 거죠. SNS에. 글을 올리면서 레시피를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올리고. 그러니까 레시피 보는 남자들도 많은가 봐요. 사람들도.
근데 레시피가 문제가 아니라 암투병하는 아내의 스토리가 계속 나오니까 공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쭉 지내다가 요리 전문가가 된 거죠. 아내가 이제 죽기 직전에 온 거죠. 119 실려갔대요. 장 폐색으로. 이게 암이 퍼져가지고 장이 막혀서. 그래서 또 위장과 대장을 연결시키는 수술도 하고. 하여튼 그런 과정이 쭉 있어요.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아내가 세상을 떠나게 되거든요. 근데 떠나기 직전에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당신이 정성스럽게 만들어주는 음식을 이렇게 오랫동안 잘 먹고 떠날 줄은 몰랐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 고마워, 사랑해. 뭐 서로 그러다가 이제 천국 갔다는 거죠. 근데 이 남편이 그런 얘기를 해요. 참 아이러니 하더라는 거예요. 30년 동안 살았는데 별 사랑을 못 느꼈는데 병 때문에 함께한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는 게 아이러니다. 저는 이게 일종의 그 하나님이 주신 과정의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과정이거든요. 뭐 이렇게 행복하게 잘 살았대. 그게 문제가 아니라 과정에서 하나님께 주신 거 아니에요. 이 내용들이 너무 진솔하거든요. 어떤 작가가 격찬을 하면서 이렇게 글을 썼대요. 이토록 아름답고 눈부시고 슬프며 또 놀랍도록 담담한 요리책을 본 적이 없다. 레시피니까. 침샘과 눈물샘이 동시에 젖는다. 레시피 자체도 좋지만 눈물을 흘리면서 눈물샘과 침샘을 자극하는 글이다. 저는 이 드라마 6부작이거든요. 뭐 길지도 않아요. 채널 A에서 했던 것 같은데 6부작. 제가 청년 사역을 오래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요즘에 제가 청년에 대해서 이렇게 글 쓰는 게 힘들어요. 왜 힘든가 생각했더니 청년 사역을 안 하니까 가짜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글은 쓰겠어. 근데 힘들어요. 가짜니까. 아닌 거를 쓰려니까. 근데 과거에는 적어도 나이 차도 별로 없으니까 지금의 뭐 40대 50대들 그때가 청년일 때 진짜 사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글 쓰는 거 되게 쉬웠어요. 글 쓰고 뭐 10분이면 쓰고 제가 썼던 글들 뭐 책도 하루만 쓰고 뭐 그랬어요. 진짜니까. 근데 지금은 힘들어요. 힘들어서 뭐 잘 못 쓰겠어 글을. 쓰긴 쓰겠는데 가짜니까. 빛나는 글을 쓰고 싶으면 빛나는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삶이 없으니까 글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글 쓰려고 그러지 말고 살라 그래야 되는 것 같거든요. 살면 다 쉬워요. 살면서 글 쓰면 글도 쉽고 살면서 뭐 행동하면 뭐 어렵지 않은 거라고요. 저는 갈렙에 대한 내용이 길 내용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3번 나오거든요. 민수기 13, 14장에는 정탐꾼 이야기 그때 한번 나오고 또 지금 우리 본문 여기 민수기 여호수아 14장에 나오고 헤브론 산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기 나오고 사사기 1장에 보면은 기라세벨이라고 또 점령 못한 땅이 있었거든. 그랬더니 자기가 너무 늙어가지고 힘이 없는가 봐. 그래서 저거 정복하면 내 딸 악사 주지 그랬다고요. 그랬더니 그 왼손잡이 사사죠. 온니엘이 와가지고 내가 차지할게요. 딸 주세요. 그래서 딸과 사위가 또 기라세벨이라는 어려운 거를 점령하기도 하고. 저는 갈렙의 충성이 바로 이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정이 쉽지 않았어요. 생각해보세요. 그는 아픔도 있었잖아요. 그 정탐꾼 갔는데 12명 갔는데 친했을 거 아닙니까? 10명 죽고 2명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은 되게 친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외로웠을 거라고. 야, 이제 우리 둘 남았네. 서로 격려하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아픔도 있었겠죠. 또 백성도 많이 죽었잖아. 실제로는 1세대 다 죽은 거 아니에요. 60만 명 죽은 걸 쳐다본 거 아니에요. 자기 둘 남고. 좋았을까 그게? 그러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픔이 있었거든요. 근데 과정 속에서 아까도 했지만 그 남편이 아내 그 병수발하면서 과정에서 누렸던 행복 아마 그런 거였을 것 같아요. 충성은 그런 겁니다. 충성은 이렇게 신나기만 한 거 아니고요. 아픔도 있고 섭섭함도 있고 눈물도 있고 그러면서도 그 자리를 지켰을 때 세상에서 맛보지 못한 진짜를 누리게 돼요. 그래서 아름답고 빛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글을 쓰든 뭐 말을 하든 역량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나볼 때 그 채널 A에서만 이거 안 했고 딴 데 했으면 이거 엄청 히트 쳤을 건데 넷플릭스 이런 거 나왔으면 세계적인 히트를 칠 건데 죄송합니다. 채널 A.
내가 물어보니까 본 사람이 윤영희 권사님만 저밖에 없어. 되게 좋은 거거든요. 한번 보세요. 되게 감동이 있고 생명이 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를 주십니다. 충성은 과정에 있다는 거예요. 갈렙과 같이 충성할 수 있는 하나님 종 되길 바랍니다. 오늘 짧게 읽었지만 이 내용 보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지금 토크쇼 하는 것 같아요. 둘이 대화 나누는 거잖아요. 둘이 마지막에 야 우리 40 여기서 뭐 말로는 당신이 뭐 이러니까 되게 존중해서 표현하는 것 같지만 친구 약자를 친구. 야 우리 40살 때 정탐했지. 아 그때 우리가 충성했잖아 나. 우리 같이 충성했잖아. 근데 과정 속에서 여기 생각도 있겠지만 뭐 다 죽고 우리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니. 그죠? 그렇지만 우리 45년 동안 그 약속 붙들고 여기까지 오지 않았니? 참 무서웠지 우리. 두 사람도 무서웠을 것 같아요. 2명 빼놓고 다 죽으면 안 무서워요? 둘 남았어. 그럼 야 무섭다 야.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 더 충성해야지. 그렇지만 무섭죠. 여호수아 1장 같은 데 보니까 여호수아가 모세 이후에 리더가 되고 난 다음에 무서웠는가 봐.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얘기했잖아요. 강하고 담대하라. 그래서 우리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여호수아 1장 얘기거든요. 9절만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어디 가든지 함께 하겠다. 하나님 약속 아니에요? 그 3번이나 그런 약속이 나와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그때 우리 붙들어 주셨지. 서로 격려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힘들지만 우리 주님 믿고 나가자고. 그게 충성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뭐 그런 정이 있었죠. 용기란 게 뭐냐. 두려워하지 않는 게 아니라 두려워도 하는 것. 우리 인생이 무섭고 두렵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죠? 여호수아 갈렙이 서로 톡쇼 하듯이 서로 격려하면서 위로해 주면서 하는 거죠. 목회하면서 이게 잘못도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후회되는 것들이 쭉 있는데 청년 사역에서 그랬는가 봐요. 맨날 세게만 나갔던 것 같아. 그래서 뭐 목사님 힘들어요. 그러면 너 힘든 건 힘든 것도 아니야. 더 힘든 사람 많아. 전 맨날 그러고 다녔어요. 그죠? 어떤 때는 막 나보다 나이가 어리니까 너 힘든 건 힘든 것도 아니야. 내가 더 힘들어. 그러면서 막 내가 더 힘든 모습을 보여주고 그러면 위로받을 줄 알고 다 실패죠. 지금 지나놓고 보니까 한심한 목회를 한 거죠. 우리가 서로에게 해줄 말은 뭐냐면 야 힘들었겠구나. 되게 필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여호수아 갈렙이 두 사람의 대화를 보면서 서로 그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야 힘들었겠구나. 여호수아 너 참 힘들었지.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갈렙에게 너 참 힘들었지. 나는 힘들어도 그 리더를 하는데 넌 2인자로서 숨어 지내다가 가끔 나오잖아. 여기 그지. 정탐할 때 헤브론 산지 나중에 늙어가지고 딸 주면서 뭐 사위 함께 저거 목숨 걸고 얻어라. 그러니까 위기 순간에 나오잖아요. 갈렙 너도 참 힘들지? 힘들었지. 계속해서 이렇게 충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요. 서로 위로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게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정에 충성해야 된다고 하죠.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동역자끼리 해야 될 일은 뭐냐? 참 힘들었겠다라고 인정해 주는 거. 상처로만 살지 말고 서로 공감과 위로로 살아갈 때 최고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일 보니까 사랑받은 사람이 더 잘해요. 성도들 보면요. 참 묘해. 이렇게 상처가 많은 분들 있잖아요. 막 정말 피눈물 나는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는 거 보면 그분들이 좀 잔인할 때가 있어. 막 다른 사람 배려 안 하고 막 자르자 그러고 뭐 통고도 안 하고 그냥 뭐 날려버리려고 그러고. 근데 그 왜 그럴까 생각하니까 내가 받은 상처가 한 100 정도 되니까 너는 그 10도 안 돼. 그것도 못 견뎌. 뭐 이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에게 리더의 자리를 주면은 많이들 나가 떨어져요. 상처를 받았으면은 나는 상처받고 나로 끝내야 돼요. 나로 끝내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받지 않도록. 그리고 사랑을 받아야 돼요. 일단 하나님의 사랑. 이 여호수아 갈렙 서로 사랑해 줬잖아요. 이렇게 격려해 주는 거. 그러면은 양질의 사랑을 받으면은 해결이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 잔인한 리더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충성이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길 바랍니다. 저랑 그 35년 동안 같이 동역했던 어떤 목사님 계시는데 제 생각이 그래. 참 충성했구나. 그래서 사실 갈렙 생각이 나서요. 갈렙이 그 이름 뜻이 개거든. 근데 그 친구가 개띠야. 그래서 난 항상 갈렙 그러면은 개가 생각나고 개 그러면 그 목사가 생각이 나요. 갈렙까지 충성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나는 거는 참 힘들었겠구나. 아, 힘들었겠구나. 그래 말을 잘 안 해줬거든요. 어머니 병수발하느라고 2년 반 동안 힘들었고 독생자거든요. 그래서 독생자는 힘든 거야. 예수님도 힘들었잖아. 독생자 예수님. 그냥 부모님 섬기는 거 독박이잖아. 독박. 하나밖에 없으니까. 85세 이제 아버지 남았는데 충성스러운 사람이었구나. 참 힘들었겠구나. 그러나 승리했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갈렙의 삶이고 우리 인생의 삶입니다. 우리 다 같은 길 걸어요. 이 과정 모릅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험난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 여호수아 1장에 보면요. 가나안 땅의 경계가 나오는데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테까지 다 너에게 줬다 그런 얘기가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의 영역이 유프라테스 강까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이라크까지. 근데 다윗 때도 그렇고 뭐 여로보암 2세 때도 그렇고 뭐 유프라테스 강까지 간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땅이 뭐 이렇게 제국주의적인 그런 땅 얘기가 아니잖아요. 저희들이 삶에서 영향을 미치고 살아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여기게 만드는 그 주권의 땅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유프라테스 언제 갔죠? 유다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서요. 바벨론 포로로. 결국 하나님 약속대로 됐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가장 영광스러운 때가 언제였습니까? 포로기입니다. 포로기에 가장 하나님 잘 믿었어요. 거기서 하나님 백성으로 훈련받고 다시 또 돌아오죠. 우리는 원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유프라테스까지 하나님의 영역이 미치는 거. 근데 과정은 아픔이었어요. 포로였다고. 근데 하나님 뜻이 다 이루어지고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에 성전 깨져가지고 회당이 생겼고 회당 생활을 하다가 회당이 교회가 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 나간 짓만 예루살렘에서 하다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러니까 그 아까 남편과 아내 30년 동안 그냥 이혼 직전까지 가다가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는데 거기서 사랑을 알게 되고 헌신을 알게 되고 충성을 알게 되고 가치를 알게 되고 행복이 뭔지를 알게 되잖아요. 참 모를 일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바라보고 과정은 무조건 좋은 겁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과정에 충성하십시오. 그리고 서로를 바라보면서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런 게 아니라 참 힘들었겠구나. 아, 힘들었겠구나. 서로 위로하고 격려할 때 그 길 끝까지 다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충성하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일에 후회 가없습니다.